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주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를 켜도 사랑입니다. 노래를 들어도 사랑 노래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사랑 주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말, 즉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는 like, love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이 크게 보면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3가지를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좀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은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로스 그러면 약간 좀 피크빛이 생각나고 월급빛이 생각나면은 정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녀 간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녀 간의 만남을 축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의 이 사랑 중에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특히 10대 아이들, 학생들은 이 사랑을 지금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사귀고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우정 반지까지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결혼하고서도 변치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년만 지나면 어디 간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극한 사랑, 아주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제 우애 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 가족만큼, 부모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와는 다른 종류의 단어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자주 썼습니다. 그 사랑은 위에서 여러분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아가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항상 썼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는 사랑.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1장부터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한 권을 택해서 또 읽어봤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정말 바람직하게 전한다라는 것이 참 역부족이구나. 한계를 또 느끼기도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쨌든 이 아가페,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 필로스, 스토르게 여러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남을 가집니다. 서로 마음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는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고 또 사랑의 몸짓을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반지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팥뿌리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가장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 변치 말자.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상대편을 향한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도 보이고 그러다가 마찰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어떤 집안에는 접시가 날아가고 뭐가 깨지고
그러다가 진짜로 관계가 깨지고 갈라서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한 가정 3분의 1 이상이 갈라서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이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일컬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금이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물고 빨고 뜯고 다 합니다. 자녀의 똥마저 향기롭다 말하면서 그 똥마저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냄새도 막 맡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색깔이 황금 색깔이네 그러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가구를 부시면 짜증스러워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자녀에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하지 않았는데 이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자기도 하지 못했던 보상 심리를 자녀를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공부를 자녀가 잘해서, 나보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 못해가지고 오면 회초리를 들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공부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났다고 야구 방망이를 대고, 그러다가 자녀가 숨지는 사례까지 있는 경우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 이 가족 간의 스토르의 사랑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요즘에 제 핸드폰이 굉장히 날쌘입니다.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제가 좀 기계치라서 그런지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을 교환해야 될 때가 지난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핸드폰 요즘에 사면 2년 정도 쓰면 거의 못 쓰죠. 제가 벌써 2년 8개월째 쓰고 있는 거니까 좀 보장이 날만 하기는 합니다. 요즘에 왜 이 핸드폰이 말씀이냐면, 핸드폰을 100% 충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금방 따라 없어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샀을 때는 하루를 충전하면, 밤에 충전하면 하루는 버튼이 썼어요. 심지어는 하루 반, 이틀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밤새 충전하고 나면 한나절 쓰면 배터리가 없어져 버려요. 긴급한 용무를 볼 때도 있고 또 긴급한 통화를 할 때도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 이 핸드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면 우리는 이런 수명이 다해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좀 떨어져도 멀어져도, 직장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여러 놀이와 즐거움 때문에 예배와 좀 멀어져도,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방전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인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쩌면 저는 사랑을 충전하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다시 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호세아서를 읽었다고 했는데, 호세아서를 일부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엄청난 명령을 처음부터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 부정한 여인, 요즘 말로 하면 몸판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 셋째까지 태어났는데 이 부정한 여인은 또 부정한 짓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내치지 말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그런 무리해 보이는 사랑을 요구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랑과 혼인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자꾸만 방탕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몸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호세아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다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눈이 머물렀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눈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음란한 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나만 섬겨야 한다. 바알을 숨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서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너 계속 그러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매를 댑니다. 때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리시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 때린 사람을 향하여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하는 약을 바르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저희 부모님,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여러 차례 때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못된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았던 중학교 3학년 때 야자한다고 10시까지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12시까지 화투 치면서 돌아다녔던 그 시절 제가 화투 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는 저희 방에 몰래 주무시면서 저를 기다리시고 회초리를 준비해 놓고 저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종아리에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치셨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가 되고 이제 아버님이 떠나신 이 나이가 되니까 그 나를 때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나를 때리신 밤에 아버지가 얼마나 잘 주무셨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이 말씀에 눈이 많이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이 성경 가운데에 다시 내게 밀려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매를 대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리시고 나서 어루만지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찬송이 하나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여러분은 또 잘 모르시기도 하는 찬송인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나. 그 사랑을, 그 변함없고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금도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베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서 눈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면 자식을 잘못된 길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 단절되면 여기 있는 처녀 총각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충전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고 근원이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자녀를 다들 한 명 아니면 두 명 만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해외 연수를 보낸다거나 일터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그 외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너무 말로만 하면 듣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 관광지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피곤해서 모두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리막길에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발로 밟아도 차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승객들은 이상한 느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솟구라치며 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순식간에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 운전사는 마침 그래도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커브를 무사히 돌고 두 번째, 세 번째 코너까지도 무사히 돌고 이제 코너는 다 돌았습니다. 이제 멈추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 쪽에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놀라서 피하고 도망가는데 유독 한 아이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운전사가 승객들을 보호할지 저 아이를 보호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운전사는 기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아이를 치고 맙니다. 그리고 버스는 멈추어 섰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사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청년이 옆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시라고.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분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저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뭐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더 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굳이 왜 아들을 죽여야만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은 버스를 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인생을 향하여서 이 인생의 비참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외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그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고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받을 그 많은 사랑에 대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도를 아래 드리고 또 우리의 작은 몸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개그 콘서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이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must보다 더 강한 ought to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교회 올 정도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앉아있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사랑할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때로는 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왜 온 우주와 이 자연과 가정과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을까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놀러도 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주일날 엉뚱한 데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당에도 올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너 주일이면 꼭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결코 끊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일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설익은 사과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겠지만 무르익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불렀던 찬송이었었지만 오늘은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한결같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지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